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러한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든 안 지키든 뭐 괜찮다가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것, 안 지키면 안 되는 것, 이것이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너 죄를 범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십계명은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씩 딱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범하면 이것은 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러한 일들을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명령을 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나는 기도하겠노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도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이러한 선지자의 외침이, 그리고 선지자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총체적으로 음란 마귀가 가득 찬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러한 일들이 유치원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에게까지 음란죄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가정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성도가 사업에 실패를 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기의 부도나는 이러한 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 이제 부도 맞게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 망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자기의 사업이 무너져 내려가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내 문제니까.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기도해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회사 문제만 가지고 지금 내가 부도나게 됐고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하는 이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자신이 범한 죄가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내 사업을
다시 어떻게 좀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였는데, 그 기도가 점점 바뀌기 시작해서 나의 잘못이 드러나니까 그 잘못을 가지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리고 자기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지금 사업 문제를 가지고 올라와서 기도하는, 자 이제 큰일 났구나 이렇게 하는데 입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의 심령 속에 새로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에 자기의 사업이 지금 무너지고 유아제 부도나고 막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것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며 사업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간증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 보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기도하고 행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고 행동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요.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고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미래의 문을 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불가능의 문을 열어주시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구하지 아니하면, 찾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대화해야 돼요.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쳤는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그것을 얘기한다고 해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며 찾을 때에 만나 주십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약속의 말씀이에요. 부르짖어라, 기도해라, 내가 들어주마.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지런히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나타납니다. 그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경건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였고, 경건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넬료 그러면 구제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이었지만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찾아오셔가지고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제 베드로를 그의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뜨거움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가 구세주이신 것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심령 속에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의 가정에 세례를 주어서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그 가정 속에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행할 때에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의 열매가 맺습니다. 기도는 행함과 더불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무런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며 행할 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고 기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아야 된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기다려라,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아니야, 네가 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야, 그건 너에게 필요 없어, 우리에게 주시지 않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으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아시지요. 아무리 악한 이러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세우기를 원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부모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중소기업 사장님이 IMF 때에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이러한 아주 중직한 일꾼이었어요. 정직하게 사업을 했어요. 세금도 정확하게 내고 어떤 편법도 쓰지 아니하고 사업에 열중을 하는데 IMF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이루어 가려고 해도 아무리 물건을 만들어도 판로가 막히고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회사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에게 이제 우리 회사 문을 닫는다 그러면서 뭐 직원들도 그 갈 데가 없으니까는 이제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가 문을 닫고 나니까 직원들 가운데에 몇몇 사람들이 이 사장님이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그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생활하면서 정직하게 회사를 경영했는데도 망했는데, 망하면은 신앙생활 우리 이제 사장님 그만두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더 열심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뭔가 있나 보다. 우리 사장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뭔가 있나 보다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잘 되기를 원했지만은 이렇게 망해가지고 안 되겠구나,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다른 방향으로 응답해 주셨는데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비록 사업은 실패했지만은 영혼 구원하는 성공자로 그를 세워주신 것이었어요. IMF가 끝나고 이 사장님이 믿음으로 아름다운 재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면 의심이 드는 그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면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도 없어요. 기도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간에 중단하지 않냐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이 가더라도 아니면 욕심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면 빨리 바꾸면 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 구한 것까지도 우리 성령님께서는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 놓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아니지, 이것까지도 기도해,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잘못된 기도도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을 달라 그러고 뱀을 달라고 이렇게 잘못 구해도 떡과 생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지상에서 완전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온전한 모습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허물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여러 가지로 나약한 것이 많아요.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장 좋은 곳으로 주겠다. 가장 좋은 곳으로 주겠다. 여러분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 있는 믿음의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먼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말씀이니라. 이것이 말씀의 원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볼 때에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앞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좋은 곳으로 다 채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서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얘기할 때 말하는 것이지요. 어떠한 것을 얘기하고서 마지막 그러므로 이렇게 합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얘기할 때 그러므로예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이 우리는 놓쳐버리고 살았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결론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것. 자,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진짜 네가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느냐? 그러면 너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라. 먼저 드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에만 멈추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진짜 하나님의 이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도 하나님 앞에 대접을 해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가장 중요한 것을 드려라.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의 몸이잖아요.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기도의 생활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만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모두 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신났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고 난 이후에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부를 때에 이 창세기 22장에 태어나가지고 약 16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더라, 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지경에 모리아 땅에 올라가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이와 같이 드렸어요. 제단을 쌓고 다 위에 올려놨어요. 다 올려놓고 이제 아들을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말씀을 하시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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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에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영원한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자, 이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하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말씀을 또 이와 같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확인해서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축복. 이 땅에서 큰 복을 받을 거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자녀가 잘 되는 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지요. 그리고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만민에게 복을 주는 이러한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채워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처럼 땅의 큰 복으로 자손의 번성의 복으로 만민에게 복이 근원이 되는 이러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주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꼭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기쁘고 기쁘도다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으로 나오고 들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풍성한 꼴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문을 두드리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영혼들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북한의 문이 열리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열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 세계에도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슬람 세계의 문을 두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제 선교사를 그곳에 우리가 파송을 했는데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두드릴 때에 열릴 수 없었던 이러한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이슬람 이쪽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십니다. 죽었다가 깨나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심령의 문을 두드려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드릴 때에 열립니다. 열리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열리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 한 가지 더,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있다. 네 몸을 나에게 바쳐라. 네 몸을 바쳐라. 그리고 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입술만, 마음만이 아니라 너의 몸과 영혼과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맡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반드시 좋은 곳으로 채워주겠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릴 때에 믿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믿음의 문이 열릴 때에 능력의 문이 열리게 되고, 능력의 문이 열릴 때에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되고,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와 같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